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교회에는 보면은 목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기쁨이 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올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단에 매주일마다 설 때마다 저를 한번 쓱 돌아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새로운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분이 또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오셨던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앙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두 분이 세례를 받고 또 한 분이 입교를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례자가 생긴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복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려면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목사를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영혼구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가 세례자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는 4분을 또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에 찬 그러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너희가 참 내가 겨우 한 2주 정도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늘 너희들에게 염려 걱정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너희가 벌써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여서 소문이 내게까지 들려오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본받는 자가 되어서 7절에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 지금 보면은 불가리아 지역 위쪽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 땅이거든요. 유럽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갓 개척한 교회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온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마디로 속된 말 기분 째지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그림 잘 그렸죠. 제가 요즘 재미나이 AI를 통해서 자꾸 그림을 한번 해봅니다. 저 좀 닮았습니까? 주름이 좀 닮아갔어요. 예. 어쨌든
목회자가 참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일단은 성도들이 위기가 쳤어요. 성도들이 뭐 직장이 잘 안 풀린다,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병들었다, 또 암에 걸린다, 수술을 받는다, 뭐 그런 소문을 들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목사는 힘들죠. 슬프죠. 힘들죠. 뿐만 아니라 또 목사가 힘들 때는 언제예요? 새로운 성도가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오다가 빠지기 시작해. 또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사요나라 하고 떠나가 버려. 바이바이 하고 안 보여.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때 목사는요, 밥맛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그 사람이 왜 갔을까? 참 안타깝고 힘든 것이죠. 이러한 일은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펴지고 기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순간을 보면 완전히 그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고 희청하면서 교회를 빠지게 되고 예배를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부르르 끓었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또 목사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저분이 빨리 자라가야 되는데, 빨리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 가야 되는데 왜 또 주저앉을까? 왜 또 저래? 그래서 목사는 자라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 그분에게 다시 열심을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연말이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가만히 있던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중8구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교회 떠나는 사람이다. 목사님, 내년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연말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신평교회는 상관없어요. 신평교회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아멘. 맞잖아요, 그죠? 깡패들은 의리라도 있지. 맞잖아, 그죠? 우리 예수쟁이들이 깡패보다 의리가 없으면 어떡해? 맞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든든함이요. 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이렇게 목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성도들, 교회들마다 꼭 있어요.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23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셔요.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건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믿었으나 말이 좀 꼬여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믿었지.
왜 믿었으나, 이것은 우리가 문법상 그런데, 그런데 믿긴 믿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인트러스트. 헬라어를 보면 피스토스 하면 믿음이거든. 믿는다는 거예요. 피스투어,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했던 그때 썼던 단어가 피스투어인데요. 또 의탁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탁하다는 단어도 똑같은 피스투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분명히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약간 언어 유희를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약간 그것을 위해서 현상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기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 리빙 바이블이 있는데 리빙 바이블을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내를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믿지 못할 요동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우를 믿지 못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돌격 앞으로 하고 돌격을 하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뭐 해야 돼? 전우들은 어머 사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뛰어나가는데 쟤들이 어머 사격을 해줄까 말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중세 시대 로마 군대에는 보면은 로마 군인들은 보면은 항상 보면 앞에만 갑옷이 있거든요. 뒤에는 보면은 갑옷이 없어요. 막아줘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항상 진행을 이루어요. 그래서 밀집 대행을 해서 등을 서로 딱 마주하고 사방 경계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등은 누가 지켜준다. 내 동료가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야 된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아니면 사기꾼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자,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를 갖다가 어떤 자식에게 맡기겠어? 큰아들에게. 아이고, 아직도 큰아들을. 저도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에게. 근데 여러분, 큰아들이라고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만한 자식에게 나를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하게.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잘 맡겨야 안 맡겨요? 차라리 내 혼자 살지 마. 왜 그래? 쉽지 않다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10아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아들 중에 좀 믿을 만한 마음이 더 가고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덕스러운 자녀에게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변덕스러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들을 믿을 수 없는 자들임을 예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정말 변덕스럽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 건 이걸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들 속에 참 믿음이 없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신앙을 보셨단 말이에요. 좀 은혜 받으면 팍 깼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죠? 막 교회를 자기 혼자 다 알 것 같이 막 하면서 좀 은혜 받으면 목사님 제가 뭐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했다가 조심그러면 그냥 푹 핫바지 방귀 채듯이 그냥 푹 빠져버려. 그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은, 내게 좀 은혜가 되면은 예수를 따라가지 마. 계산해보고 이게 좀 내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힘들 것 같고 어렵겠다 싶으면은 포기하는 거야. 뒤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계산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열렬하게 예수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단 말이에요. 어떤 왕? 정치적인 왕이었죠. 지금 이 헤롯 거짓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진짜 유대인의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지.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핍박도 벗어나고 정말 강한 다윗의 시대를 열을 수 있는 우리의 왕으로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는 어떻게 해요? 별 일을 하지 않아.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안 해. 군대를 모집하거나 헤롯에 대항하거나 막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장사시설을 갖다 내쫓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이득 취하려는 사람들을 갖다 오히려 야단을 치고 뭐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기도를 하러 가다니 갑자기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계산상 안 맞아. 그 예수님을 갖다 3년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마저도 이 예수 따라다니다 쪽박차겠다. 끈떨어진 연이 되겠다. 안 되겠다. 살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은삼십을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내가 예수를 끝까지 지키다가는 나까지 끌려가겠다. 그 예수가 끌려갈 때 어떻게 다 주랭랑치는 거예요.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계산적이에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끌려갔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몰려가서는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 폭도로 변하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환영하던 자. 그죠? 목사 세계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부임을 할 때 제일 먼저 버선발로 달려와가지고 환영해주고 손잡고 기뻐해주던 사람이 나중에 목사 쫓아낼 때 제일 먼저 쫓아낸다.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마라. 열렬히 환영했던 그 열렬함이 기대와가 무너질 때 내가 생각하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뒤통수 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죽일 듯 살 듯
싸우기도 하고 네 하나 사라져야 내가 산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속내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는 잘해주죠. 세가족들이 오면 막 환영도 해주고 관심도 쏟아주고 어떻게 지냈냐 막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가면 어떻게 좀 그 관심이 줄어들거든요. 그 처음에는 교회에 오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기쁜 일도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교회 오기 잘했다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별 재미가 없어. 교회 가도 똑같아. 그리고는 어때? 자꾸 내가 얽매이는 느낌이야. 주일마다 교회 와, 예배에 와야 돼. 안 오면 또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찮아 죽겠어. 좀 연락이나 좀 하지 말지. 또 성도들이 또 관심을 표현한 건데 자기는 스트레스예요. 그죠? 잘해줘도 스트레스가 받치고 내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얽매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바이바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고비를 잘 넘긴 사람 어쨌든 6개월 지나고 신앙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죠. 또 세례 받고도 우리 지난해에 세례 받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규리 성교님 지난해 세례 받았는데 오늘 독감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가게 돼.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죠? 믿을 수 없잖아, 솔직히.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맡기겠어? 믿을 수 없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믿어주셔. 나는 너무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꾸 멀어지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에 가득 차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실패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찾아오셔요. 만나주셔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먼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해? 예, 예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내가 약해가지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처해지면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참 변덕스러운 내 모습을 나도 알아요, 예수님.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걸 나도 알아요, 예수님.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그거 하나 보셔요. 감사했다. 베드로야,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주님이 의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를 때 현재의 모습만 보면 속이 터지고요. 바로 뚜껑이 열릴 것 같고요. 찌릿하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될 내 자식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못 믿었고 변덕스럽고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낙심하고 실망이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실패한 영혼일지라도 주님 찾아가서 변화시킬 줄 믿는 거예요. 회복시킬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란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그랬죠.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이다. 점은 하나씩 탁탁 찍혀잖아요. 연결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이 돼버리면 참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 이게 바로 변덕스러운 신앙이에요. 좋을 때 좋았다가 안 좋을 때 팍 꺼졌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이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리쳤다. 다시 또 점 하나 또 찍고, 다시 사라졌다 또 점 하나 찍고.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거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줄선이 돼서 쫙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으면 불꽃이 아니고요. 모닥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확 타오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처럼 장작만 자꾸 갖다 놓으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순례자의 삶, 그죠? 철로 역정 공부를 했잖아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게 보면은, 그죠? 뷰티풀 하우스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잖아요. 그죠? 해석자의 집이죠. 해석자의 집에 가면, 그죠?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어떻게 모닥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죠? 한쪽에서 막 물기를 갖다 끼얹잖아. 물을 갖다 불을 끌려고 막 끼얹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냐? 활활 타고 있어. 왜 저럴까? 불이 꺼져야 되는데 왜 안 꺼질까 보는데 반대편에 뜯고 보니까 누군가 기름을 탁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쫙 붓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해 절로 역정 책이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꺼뜨리려고 자꾸 찬물을 끼얹고 우리를 뒤흔들지만,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자꾸 여러분 불꽃이 꺼져가는 모습 아닙니까? 자꾸 내가 지금 변덕스러운 신앙으로 처져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뭐다? 버티기다. 버티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좀 벗어버리고 변덕쟁이의 신앙을 이제 버리십시다. 좀. 언제까지 맨날 주저앉아서 그렇게만 하고 있겠어요? 12월이 이제 나가요. 2025년이 나가. 다른 거에서는 열심인데 신앙생활에서는 왜 그래 우리가 열심을 내죠? 좀 열심을 내보자는 거예요. 열심. 물론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는데 주막 한편이라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떠야 되는 거야.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잘하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좀 제가 오후 시간에 설교 제목이 대림절은 조정의 시간이다.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해. 하나님의 뜻과 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전에 우리 TV 보면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죠. 삐 하면서 화면 조정해서. 그죠? 요즘은 다 디지털로 돼서 그게 필요 없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화면 조정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화면 조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기준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부터 조정하십시오. 예배 시간도 조정하십시오. 기도도 조정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 신앙의 영역들을 조정하셔서 변덕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좀 믿어봐.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가지고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데 엉뚱한 짓 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예수쟁이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역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찬양은 복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재림의 기간은 내 삶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를 많이 따른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변덕스러운 신앙을 벗어버리고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믿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한 나를 믿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함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조종되어져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우유부단한 신앙, 믿을 수 없는 내 신앙의 모습,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종교인과 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내가 더 믿을 만한 성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분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서 세워지는 우리 십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잘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저들의 변덕스러움이 보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들의 모습들을 보고 주님을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데 나도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고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적인 조정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조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이 조정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이루는데 내 삶이 조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셨음을 믿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흠양하시고 특별한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